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특강 이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의 시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3장에 가니까 자, 누굽니까?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와가 먹었고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불순종의 개념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뭘 하고 싶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굉장히 큰 욕망을 이용해서 사탄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원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우리가 원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죄의 개념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아까 로마서 5장 12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 5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먼저 시작했어요. 죄는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죄가 유전되느냐라는 겁니다. 죄가 유전되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욕망,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원죄 아닙니까? 그럼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기를 낳는 게 아니지 않느냐? 죄악을 계속 낳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부터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성경에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인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우리의 죄악에 본질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악한 행성을 저지르고 하나님과 멀리하려고 하고 신을 알지 창조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 본성이 유전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중세시대 최고의 성직자 중에 두 명이 있죠. 아우구스티누스, 교부 철학의 대부. 교부는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철학의 두 번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스콜라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스콜라 철학은 뭐냐면 이 스콜라가 라틴어로 학교란 뜻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스콜라가 그러니까 스콜라 하다가 스쿨이 된 거죠. 그래서 학교 철학입니다. 학교 철학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죄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죄는 욕망이다. 하나님과 되고 싶어하는 욕망. 그게 바로 죄악이었다. 그러니까 뱀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사탄의 이익에 이기지 못해서 결국 무너지고 만 것이다. 그래서 원죄가 시작되는데 이건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다? 연좌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모두 다 공동된 범죄자라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범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두 다 뭘 가지고 있다? 신과 같이 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뭐가 나옵니까? 사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입이. 그리고 성직자들도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막 흔들립니다.
결국 뭐 본인이 예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됨처럼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단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취하는 건 뭡니까? 성도들에겐 굉장히 그 뭡니까?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막 이렇게 강조하면서 본인들은 돈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죠. 금은보화를 막 창고에 쌓아놓고 이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성도를 유혹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뱀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고 하면서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모두 다 잘못된 정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 모든 나무를. 그랬더니 여자가 분명하게 얘기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만지도 말라라는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좀 더 축소했어요. 그쵸? 축소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면 뱀이 이 약점을 잡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단하고 싸울 때, 사단의 유혹에 싸울 때 뭘 이용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라고 했죠? 만지지 말라는 단어 있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죽을까 노라.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와의 마음에 뱀이, 사단이 뭘 느끼고 있는 겁니까? 분명히 약점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죄악은 이렇게 오는 거죠. 괜찮아, 회개하면 돼. 네가 기독교인이라 해서 이런 거 해도 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사람들을 사기치게 하고 언젠가는 내가 회개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뭐하고 있는 거야? 사단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특히 교회 다니시면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사하고 구역장도 하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신학생들도 무너져 내리는 거죠. 전도사님도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해야 할 때입니까? 기도하고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을 풀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다시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입니다. 정말 심각한 하나님의 교회 현상이죠. 그리고서 뭐 교회 성도가 줄고 있다라는 거죠. 줄고 있다. 당연히 줄죠.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만지지도 말라 했는데, 하나님 먹지 마 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확대 해석을 했죠.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안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뱀이 약점을 잡은 거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않아. 그래, 죽지 않아. 그렇지, 네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죽을까 하노라는데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한 거야 라고 이간질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욕심이, 아우구스티누스도 지적하는 원죄가 뭡니까? 우리의 욕심. 그쵸? 욕망이 죄를 불렀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사단도 왜 만들어졌을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게 본인들이 무너진 거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같이 끌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다가 결국 무너져서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뭐가 됩니까? 사단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똑같은 걸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 결과는 얘는 알고 있죠.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꼴이 될 거야. 너도 우리 꼴이 될 거야. 우리와 같이 뭐 하자? 그치, 같이 가자. 하나님의 버림을 나만 받을 수 없잖아. 너희도 같이 버림을 받자 라는 겁니다. 이 뱀의 유혹이죠. 끝없이 유혹합니다. 끝없이 유혹해.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좀 더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죄악이 아닐 거라는 걸 바라보고 있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죽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무조건 용서해 줄 거야 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눈물을 쏟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난 구원받았다라고 교만한 삶이 아니라, 그쵸,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지도 못한 더러운 인간들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제사장 같은,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요, 사단의 자식들이라고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죠. 그렇죠? 먹음직도 합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뭔가 이걸 가지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아. 그래,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야. 돈만 가지면 다 될 것 같아. 하나님보다 권력이 최고야. 성경책 끼고 있으면 하나님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다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무너지는 거죠. 결국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자, 히브리서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혜로운 삶.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철학적 개념을 물어보고 철학적 개념에 대한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왜 존재합니까? 그렇죠? 나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갈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렇죠? 철학에 대한 질문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을 주매 아담도 먹었습니다. 주고 죄악을 같이 하자, 같이 다 무너진 것. 사단이 지가 무너지니까 여자를, 그 다음에 남자를. 여기서 우리가 여성 남성의 개념을 나누기보다는 그냥 사람은 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같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전달해서 뭔가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이단에 들어가게 하고, 그렇죠? 신천지에 들어가게 하고, 그렇죠? 아니면 다른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게 하고, 아니면 교회가 사이비 종교화되고,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여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저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대 문헌에 다른 신들은 어떻게 하든 사람들한테 뭔가 바쳐라, 사람한테 뭔가 우리를 경배해라, 우리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막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기가 너무나 좋았더라. 배필도 만들어주시고 사람을 더 만들어주시는 거죠. 서로 의지할 수 있게 사해주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에덴 동산. 그리고 지구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주에 가면 많은 장비와 과학기술이 필요하지만 그게 있어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이 약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주 속에 너무 오래 있을 수 없지만 지구에서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치료의 약을 주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연에 있으면 치료되는 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치료되는 힘이 있어. 자연에서 우리가 약초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그쵸? 많은 걸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세요. 예, 에덴 동산도 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터전도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한테 우리를 경배하고 갖다 바쳐라 뭐 이런 얘기 합니까? 다른 뭐 이런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이런 거대한 제국에 있던 신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성경책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세요?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창세기 3장 9절을 한번 봅시다. 너무나 감동적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졌지만 하나님과 약속하겠지만 나는 너를 찾고 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이 죄를 지고 있지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가 교회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물어보고 계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는 그곳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보호하심, 하나님 함께 하신 곳. 그것이 뭡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몸이 에덴 동산이고 여러분의 몸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물어보고 계시면 네가 어디 있느냐? 영수야 어디 있느냐? 철수야 어디 있느냐? 순이야 어디 있느냐? 미진아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은 계속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에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한번 보면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악의 끝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준비하고 계신 거죠. 끝없는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지 않지만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 먹을 것이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나와서도 하나님은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네가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돼. 응? 그리고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붙여 하와라고 그러고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축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또 하나의 감동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넌 죄를 지었으니까 쫓아내, 아주 강하게 쫓아내면서 뭐 고기를 돌린 게 아닙니다. 옷도 입혀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뭔가 다른 신화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채찍을 날리고 뭐 저주를 퍼붓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라. 그리고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고 산자의 어머니, 그 축복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가죽옷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진짜 굉장히 놀라운 비유가 하나 나오잖아. 탕자의 비유. 아들이 아버지를 모욕하고 돈 다 내놔 하고서 떠났어요. 떠나고서 다시 그 돈 다 날리고 재산 다 날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슬람교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다가 돌아와서 돼지를 치다가 돌아와서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욕해도 나는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종살이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아버지가 이 탕자 아들을 어떻게 받아줬습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아담과 하와가,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죄악을 먹고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자, 다시 얻었노라. 다시 얻었어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또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죄악을 알 수 있죠. 원죄를 알 수 있지만 더 큰 것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 갖다 이게 해줬으니까 갖다 바쳐, 재물 갖다 바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인간이 약속을 어겼는데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쫓아내시면서도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 하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힘들겠지만 이렇게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옷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이후에 오셔서, 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쵸? 2000년 전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죽었지 않았냐 너희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지 않았느냐, 다시 돌아왔도다, 내가 그걸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구애입니다. 정말 못난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구애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위해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연약한 질병이 치료하여 주시고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